22장 34절부터 40절까지 읽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듣고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자, 두 가지 계명이죠. 첫 번째 계명 뭐라고요? 자, 37절에 있는 말씀 우리 아이들과 함께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죠? 39절에 두 번째 계명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아멘. 아멘. 예. 오모임 오늘 기도 모임으로 전체 모임으로 갖겠습니다. 예, 우리 또 선아가 좀 나누어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좀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아이들은 위로 올라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선생님이 우리 희순 선생님. 예. 그래. 날씨가 많이 시원해졌습니다. 감사하죠? 예.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하죠, 그죠? 예. 우리는 원자력 발전소 하나 지으려면 에어컨으로 1도를 낮추려면 우리는 그렇게 많이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큽니다, 그죠? 하나님의 능력이 큽니다. 하나님이 에어컨을 작동하시니까 그냥 온도가 팍팍 내려가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예. 그래요? 예. 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렇게 또 무더운 여름이 또 지나가고 또 주님 계절이 바뀌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건강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또 주님, 또 우리 선아가 또 이 열방을 다녀왔는데 주님 안전하고 건강하게 주님 또 돌아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또 이 여름에 우리가 참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자리까지 이끌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여름을 마무리하고 또 주님 또 가을을 준비하는 주님 이 시간입니다. 주님, 이 8월의 남은 시간 동안에 저희들이 정말 깨어서 주님 어떻게 이 남은 한 해를 주님께 드려야 할지 더욱더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새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님,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주님, 하늘의 뜻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에 있는 그 영원하신 뜻을 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권세 있고 새로운 가르침이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셔서 주님 이 말씀을 열어주시고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의 다섯 번째 가르침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요. 장장 한 2년, 지금 2년이 넘었죠, 그죠? 2년이 넘었습니다. 마태복음을 우리가 좀 천천히 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22장 들어서서 15절부터
계속해서 이제 도전을 예수님이 마지막 그 십자가를 앞두고 도전 받으시잖아요, 그죠? 전쟁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 칼 들고 하는 전쟁은 아니지만 그 대립이고 전쟁인 것이죠. 이 전쟁을 지금 겪는 것입니다. 도전이에요, 도전. 이 도전에서 승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기는 자가 된다는 것은 이 싸움, 이 도전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도전은 바리새인들로부터 왔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옳지 않으냐. 그 당시 있었던 어떤 정치적인 이슈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 시대의 정신에 우리가 얽매여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죠? 우리는 이 시대의 정신을 초월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지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지혜가 있다. 지혜가 있다. 예수님이 지혜 있게 대답하셔서 그들의 함정에서 벗어난 것처럼 예수님이 오실 때 또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들은 지혜롭고 충성된 자들입니다. 지혜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 지혜자의 목소리를 듣고 이 시대에 그 우리를 향하여 다가오는 그 교묘한 논리 속에 우리가 빠지지 않고 거기에 매몰되지 않고 그것을 극복하고 이기는 사람들, 그죠? 그것을 초월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알 것 같은 모를 것 같은 대답으로 그 함정을 벗어나신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원수의 우리를 향하여 쳐놓은 모든 올무들이 끊어지는 그 역사를 우리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죠? 이 세상은 좌로나 우로나 이 두 길밖에 없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네가 좌로 가든지 우로 가든지. 근데 성경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죠? 그것은 지혜에서 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 지난 시간에 한 것처럼 사두개인들의 도전이었습니다. 사두개인은 물질주의자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현실주의자고. 이 세상에 충분한 위로와 이 세상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이 이미 천국이 된 사람들이에요. 더 이상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소망이 이들에게는 큰 의미가 없는, 그래서 부활도 별로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부활도 그 실제가 아니라 그냥 상징 정도로 해석을 해버리는, 그래서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기억나십니까? 지난 시간에 아주 심각한 말씀 하셨습니다. 29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 이 무식한 사람들아, 이 무식쟁이들아. 더 심한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죠? 무식하다는 거죠.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 이 사두개인들의 세계관, 물질주의 세계관. 자, 우리는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착하고 충성된 자, 지혜 있고 충성된 종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우리는 믿음이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들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도전 34절부터 우리가 봅니다. 세 번째 도전은 바리새인들로부터 다시 왔는데 35절에 보면 율법사라고 그랬습니다. 율법사. 이 사람은 율법의 전문가요. 그 당시 아마 예수님 당시만 하더라도 책이 흔하지 않았거든요. 책이 흔하지 않았어요. 지금처럼 우리가 모든 사람이 다 성경책을 갖고 있는 시대가 아니었단 말이죠. 겨우 마을에 회당 같은 곳에 두루마리 성경책이 좀 있을 뿐이었어요. 그러니까 마을 하나에, 우리 동네 같은 마을 하나에 교회에 성경 한 권 정도가 있으면 그 회당은 또 큰 회당이에요. 작은 회당들은 그것도 다 갖지 못하고 뭐 율법사만 갖고 있다든지 이사야만 갖고 있다든지 뭐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책이 비싸고 귀했던 시절입니다. 그때 이 모든 율법을 이제 또 필사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걸 필사하고 해석하고
지금 이제 우리로 치면 뭐 헌법 같은 거 아니겠어요? 이것이. 그러니까 법관 중에 최고의 법관. 우리로 치면 누군가요? 뭐 대법원장 정도 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기 율법사라고 하는 사람은 적어도 대법원 판사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그 성경에 대해서 그 나라를 이끌어가는 법에 대해서 해석하고 또 그 법을 선포하는 그러한 권위 있는 사람인 것이에요. 자, 그 사람, 이 바리새인 쪽에 속해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마지막으로 시험하십니다. 35절에 보면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물었습니다. 대법원장이 와서 예수님을 테스트한 거예요, 그죠? 이 사람은 사법고시도 다 통과했고 그동안 온갖 종류의 법률 시험을 다 통과한 이 율법사가 예수님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죠? 자, 예수님 몇 점이었을까요? 자, 이 사람이 물었습니다. 36절에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성적표는 안 나왔습니다. 이 마태복음은 성적표를 뺐어요. 다른 마가복음에는 놀랐다, 뭐 그의 지혜에 놀랐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여기는 뺐어요. 자, 어쨌든 예수님의 답안지 대답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어느 계명이 크느냐? 예수님 당시에 특별히 이 바리새인들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다른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좀 정치적인 성향도 다르고 생각도 다른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뭐 마찬가지죠. 우리도 국회에 그죠? 이 보수적인 사람들이 있고 진보적인 사람들이 있고 이렇잖아요, 그죠? 그래도 그들은 다 국회의원들이에요. 우리는 맨날 싸우는 것만 보잖아요, 그죠? 싸우는 것만 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들이 정말 서로 치고받는 적인 줄 알아요. 근데 어떤 간혹 이제 흘러나온 사전에 이제 국회 다 끝나고 이제 같이 밥 먹을 때 그들이 하나였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텔레비전 앞에서는 엄청 싸우는데 뒤에 가면 또 이 동종 업종에 종사하는 또 동업자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 안에는 또 끈끈한 유대가 있습니다. 의외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정치적으로 입장이 달랐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기득권자라고 했어요, 그죠? 기득권자. 그들은 사독의 제사장 계열로부터 이미 합법적으로 혈통적으로 승계되어 내려오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모든 종교적인 또는 법적인 그런 권위를 가진 지도 집단이었어요. 다윗의 왕조가 있었다면 모르겠지만 왕조가 없잖아요, 지금, 그죠? 이 제사장이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시대였는데 이들이 합법적인 바로 그런 이스라엘의 왕권을 행사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이제 부패한 거죠. 이들이 부패하고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해요.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사람들은 누구였느냐? 이 당시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지식인이었고 이스라엘이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외세에 짓밟히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다?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그렇다. 신명기의 말씀처럼 우리가 율법을 소홀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된 것이다. 이 말이 백성들의 마음을 굉장히 움직였던 거죠. 그래서 이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율법으로 돌아가자, 율법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운동을 하고 마을마다 회당을 만들고 그곳에서 율법을 가르치고 우리 아이들을 어려서부터 성경을 가르치고 그러한 이 민중들을 깨우는 그런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 지금 보면 시민운동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헌신적으로 율법을 사랑하고 율법으로 어찌하든지 이 사람들의 생각을 개조하고 이 나라를 다시 율법을 지키는 민족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율법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 이 율법은 방대한 책이잖아요. 모세오경이라는 책이 적지 않잖아요, 그죠? 이걸 어떻게 우리가 다 지키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지키냐. 그들이 그래서 이제 연구를 하다가 이제 한 방법이 율법에 나와 있는 모든 명령문을 하나하나의 조항으로 만들어 보자. 그래서 이제 토라,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그 책에 나와 있는 모든 명령문으로 된 글자들, 것들을 다 조항을 붙여서 1번, 2번, 3번, 4번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다 모세오경을 조항을 붙이니까 몇 개의 계명이 나오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613개의 계명이 나오는 거예요. 놀랍죠? 613개의 계명이 나왔어요. 명령문이 나왔어요. 이걸 지킴으로 인해 가지고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우겠다는 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생각이었어요.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산수가 안 돼서 365개의 네거티브 명령문이 있답니다. 365개의 하지 말라 형태의 don't 형태의 명령문이 있고요. 그다음 빼면 몇 개예요? 200 몇 개던데 240 몇 개인가 그랬던데. 그의 긍정적인 명령문이 있답니다. 바리새인들이 어찌하든지 이 하나님의 율법을 백성들로 지키게끔 하게끔 가르치고 또 지키지 않으면 경찰 노릇하는 거예요. 다니면서 누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나, 누가 이 율법대로 살지 않나를 열심히 보면서 그 사람들을 속아내가지고 훈계하고 또 때리고 그렇게 하면서 어찌하든지 이 율법으로 살아가는 나라를 만들려고 애썼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어쨌든 종교적으로 열심히 있었기 때문에 국민들의 마음은 바리새인들한테 훨씬 더 많았어요. 그래도 저 사람들은 좀 의식이 있고 깨어있는 사람이다. 사두개인들은 아니다. 걔들은 맨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쟤들은 그냥 나면서부터 금수저인데다가 국민들 마음도 모르고 맨날 사고나 치고 그런 존재들이라 별로 신뢰가 안 갔던 거예요. 이제 바리새인들이 어쨌든 그래도 이 율법대로 살아보고자 애를 썼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전체로 보면 예수님의 가장 큰 적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죠? 근데 이제 바울이 바리새인이죠, 그죠?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바리새인의 최고의 학교였던 그 당시 가말리엘의 학교,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던 최고의 율법 학자였습니다. 심지어 어떤 학자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여기 지금 34절부터 40절에 나와 있는 이 질문을 한 율법사가 바울이다. 변화되기 전에 바울이다. 왜냐하면 이제 여기는 일로 끝났는데, 왜냐하면 마태복음에서는 바리새인에 대한 관점이 정말 안 좋습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대적자들이에요. 그들은 위선자예요. 물론 다른 성경도 바리새인을 그렇게 좋게 보지는 않지만, 근데 사도행전 같은 곳에서는 바리새인이 그래도 좀 낫습니다. 바울이 또 바리새인 출신이고. 왜냐하면 바리새인은 그래도 그걸 몰라서 그렇지, 중심은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것이 있다, 뭐 이런 평가가 좀 있는 거죠. 누가복음 같은 곳에는.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으로 기억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받은 적이 있잖아요, 그죠? 이 질문을 이렇게 대답했을 때 율법사가, 그때 예수님께서 그 율법사에게 네가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다, 그렇게 칭찬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바울이 아니었겠나. 알 수 없죠, 그죠? 실제로 바울은 나이로 보거나 여러 가지로 보건데 예수님하고 굉장히 나이가 비슷했을 것 같아요. 동년배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뭐 진짜 확신할 수는 없지만은 증거가 없으니까 예수님 십자가를 질 당시에도 실제로 예루살렘에 있지 않았겠나. 그러면 그것이 그렇게 작은 사건이 아니었는데 그가 전혀 예수를 인정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았지만 예수의 십자가를 실제로 보지 않았을까, 그런 얘기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예수를 본 적이 있었는데 믿지도 않고 별로 관심도 기울이지 않고 그냥 그 사람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했던 그가 다메섹에서 묵상하다가 딱 만났는데 그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죠?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죠?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 예수를 거기서 만났는데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약간 소설 같은 얘기입니다, 그죠? 자,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이 보다 더 국민들이 지지를 받는 그런 또 신학적으로는 올바른 비교적 사두개인에 비해서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사가 이제 질문을 한 거죠.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었던 613개의 계명, 이 계명들을 다 지켜야 되는데, 근데 이제 그들 사이에 이 논쟁이 있는 거죠. 이 계명들 중에는 정말 무게가 좀 다르지 않는가,
어떤 건 정말 더 중요한 것이 있고 어떤 건 좀 덜 중요한 것이 있는, 그래도 이 계명들 중에 정말 우리가 이걸 한꺼번에 다 지킬 수 없다면 어떤 것을 먼저 선택하고 어떤 것은 좀 포기해야 되는 이런 종류의 명령도 있지 않는가. 왜냐하면 그 명령들 사이에는 좀 갈등을 일으키는 것들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에 대해서 바리새인들 사이에 논쟁이 있었습니다. 보니까 이제 그런 논쟁들 사이에서 뭐 여러 가지 말씀들이 떠오릅니다. 그 중에 하나는 첫 번째,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나님만 섬기라 하는 첫째 계명, 그것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는 하박국 2장 4절에 있는 것처럼 오직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그것이 바로 율법을 요약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그 미가서에 나와 있는 사람처럼 하나님이 선한 것을 보이셨으니, 그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인자를 베푸는 것,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아니냐. 성경 자체가, 선지자가 율법을 이렇게 요약한 그런 말씀을 듣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한 이런 어떤 논쟁의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의 이 질문이 주어진 것 같아요. 예수님에게도 이제 물어본 거죠. 예수님께 율법 중에서 613개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중요합니까? 가장 큽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죠? 그때 물어봤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정확한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첫 번째 계명이고, 둘째도 그와 같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우리가 이제 소위 이것을 사랑의 이중 계명이라고 부릅니다,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사랑의 이중 계명. 이것이 바로 율법 전체를 요약한 말씀이다. 40절에 보면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그랬죠, 그죠? 강령이라는 말은 그 말 그대로 해석을 하면 이런 뜻입니다. 율법과 선지자가 바로 여기 강령이라는 말은 이렇게 뭘 이렇게 걸다, 나무에 걸다 이런 뜻이에요. 그 무슨 뜻이냐면 결국은 이 모든 율법의 계명들이 이 두 가지 계명에 걸려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계명을 기초로 해서 세워져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 자체, 율법 자체를 이 두 가지 말씀으로 실제로 요약을 한 것이죠. 예수님 자신이 이 말씀을 그렇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이 무엇이냐? 사랑의 이중 계명.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핵심이란 말이죠, 그죠? 모든 신앙의 우리의 모든 이야기와 모든 행위가 다 여기에 걸려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본질이고 이게 핵심이란 말입니다, 그죠? 아멘. 자, 이 마지막 때 이것이 이제 도전입니다, 그죠? 우리를 향한 도전이에요. 결국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또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희생애의 순종이라고 그랬어요. 이것도 고민해서 만든 겁니다, 그죠? 이 사랑의 이중 계명이 두 가지 계명이 아니라 한 가지 계명이에요. 사실은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났을 뿐이지 하나의 형태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웃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이웃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또 십자가예요, 바로. 십자가를 우리가 보면 수직과 수평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사랑과 수평적인 인간 사랑이 만나는 곳에 진짜 사랑이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율법의 정수예요. 율법의 본질이에요. 핵심이에요. 아멘. 아멘. 자, 이 마지막 시대의 도전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우리가 본질과 핵심을 깨고 있느냐, 그걸 질문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테스트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이 그 핵심되는 것, 본질적인 걸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거기서 결판이 나는 거예요. 뭐 잡다한 지식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그게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것을 알고 있어야 알고 있는 거예요. 그죠? 예은아, 그지? 어떤 걸 딱 알면
그걸 응용해 가지고 나오는 문제 다 풀 수 있어요. 예? 근데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일수록 많이 외우고 잡다하게 외우는데 진짜 중요한 거는 잘 몰라. 예. 그래서 조금만 응용을 하면 다 틀려버려, 그죠? 예. 이번 시험 잘 봐야 된다. 예. 핵심이 뭔지 가르쳐달라고 그래, 하나님한테. 핵심이 뭔지. 예. 뭘 붙잡아야 그 붙잡는 것으로부터 모든 응용과 변종이 나오는지를 알 수 있어요. 핵심을 꿰지 못하면 계속 변죽만 올리다가 주변만 핥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그죠? 예. 여러분, 어떤 사람은, 본질적인 사람은 딱 찔러보면 그 사람이 뭐가 중요하고 뭐가 중요한지 하지 않은지가 딱 정리가 된 사람들이에요. 예.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가 중요한 것이고 뭐가 중요하지 않은 것인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죠? 가정이 중요합니까? 돈이 중요합니까? 예.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지요. 그죠? 예. 근데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한데 가정이 중요하지 돈이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죠. 그죠?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 거지.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기는 돈을 벌다가 가정을 망가뜨린다고요. 그건 어리석은 거죠. 제가 돈을 벌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돈이 필요하지만 또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 거죠. 그죠? 예. 근데 돈 벌다가 사람들이 그냥 돈 번다고 맞벌이 부부 하면서 그냥 애는 어디 맡겨놓고 완전히 가정이 다 파탄이 나버린단 말이죠. 그죠? 이거는 어리석은 거예요.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예. 뭐가 중요하고 뭐가 중요하지 않은지를 구분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거예요. 그죠? 자, 우리 가치관을 정립한다고 하는 것은 본질적인 것이 무엇이고 무엇이 지엽적인 건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가치관 아니에요. 그죠? 뭐가 중요한지 뭐가 가치 있는지를 아는 게 그게 핵심이란 말이죠. 그죠? 그게 실수하지 않는 거예요. 예.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 보면 어떤 율법은 어떻게 어겨도 되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그러나 어떤 것은 절대 타협할 수 없는 거예요. 예. 이게 근데 겉보기에는 이상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어요. 예. 그렇지 않단 말이죠. 이 무엇이 중요한지를 꿰뚫어 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마지막에 당한 도전이 이걸 아니에요. 그죠? 예. 뭐가 중요한 거냐 딱 물었을 때 이게 중요하다 딱 얘기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정리가 딱 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죠? 예. 이 정리가 안 된 사람은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죠? 10계명부터 나왔다가 뭐 이제 복잡해지는 거죠. 예. 이게 중요한 것 같았다가 저게 중요한 것 같았다가. 예. 그죠? 예. 자, 거기 골로새서 한번 보세요. 골로새서라는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골로새 교회의 문제 중에 하나가 이 중요한 게 뭔지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보면 16절에 2장입니다. 2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자 19절에 보면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그런 말이 있죠. 그죠? 머리를 붙들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이게 본질과 핵심이죠. 그죠? 우리 신앙은 머리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머리를 붙잡지 않고 다른 것들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머리를 붙잡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데, 예, 이상하게 다른 이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그러면서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지 않고 지엽적인 것들, 안식일을 지키는 것, 뭐 이런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들, 그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꾸 논쟁을 일으키고 정죄하고 서로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를 볼 때 바울이 이거 합당치 않다. 너희들이 뭔가 지금 초점을 잃었구나. 본질을 붙잡지 못하고 있구나. 머리를 붙잡지 못하고 있구나. 머리가 바로 그리스도란다.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된다. 예, 다른 것보다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된다. 그 20절 보세요.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이 규례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만들어 놓은 강론들이에요. 그죠? 근데 하나님 사랑하는 거 잊어버리고 이 강론에 집중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죠? 예. 그래서 곧 그 규례에 순종하느냐. 그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 없어지리라. 한때는 필요한 것들이었지만 또 다른 때는 필요 없는 것들이란 말이죠. 그죠? 이런 것들이 바로 지엽적이고 비본질적인 것들인데 이런 것들에 막 붙잡고 그것 가지고 논쟁함으로 정작 중요한 머리는 놓쳤다 이 말이에요. 그죠? 네. 자, 그래서 보면 그것이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그다음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23절. 이런 것들은 이 지엽적인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지만 결정적으로 이것이 하지 못하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결정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이 육체를 따르는 것을 바꾸지는 못한다 이 말이죠. 그죠? 여전히 육체를 쫓아가는 사람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것에 있어서는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머리를 붙잡는 사람은 육체를 따르는 것에 있어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육체를 따르는 일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것에 깨달음이 생기고 그것이 더 이상 육체를 쫓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쫓아 사는 머리에 복종되어서 사는 삶을 배우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이 지엽적이고 강론적인 것들에 얽매인 사람들은 그죠? 정죄감 쉽게 정죄감에 시달리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분란과 그런 논쟁을 일으키는 것이에요.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 안에 들어왔지만 정말 그 본질적인 신앙의 중심을 이해하지 못하고 붙잡지 못한 골로새 교회 교인들 가운데 일어났던 갈등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걸 버리고 핵심을 붙잡으라는 거죠. 그죠? 머리를 그리스도를 붙잡아라. 오늘 우리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이 핵심에서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다시 가봅시다. 마태복음 22장.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11조 많이 하고 아무리 주의를 잘 지키고 아무리 사역을 열심히 해도 하나님 사랑하는 것 아니고 이웃 사랑하는 것 아니면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내가 전도 많이 하고 영혼들 많이 교회로 데려왔다는 것 자체가 의미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게 사랑이었느냐? 그게 사랑으로부터 한 것이냐? 그게 사랑의 결과물이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거 아니면 다 자기 영광 위하여 한 것이라면 또 어떤 다른 목적 때문에 한 것이라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도 의미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nothing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아니라고. 조금이다 이런 말 안 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10점이다 이렇게 얘기 안 하고 빵점이다 이렇게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그죠?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죠.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죠. 사랑이 모든 것을 의미 있게 하는 것이고 사랑이 중심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죠?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거냐 말 거냐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몸을 내줘야 할 때는 내줘야죠. 불사르게. 그죠? 그게 사랑일 때는 그렇게 내주는 거예요. 제가 아침에 그 시가 생각이 났어요. 제가 시 끝까지는 잘 모르는데 그런 요즘에 좀 그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뭐 연탄재를 함부로 차지 마라 이런 시 들어보셨어요?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너는 언제 한 번이라도 누구에게 뜨거웠던 적이 있느냐? 그죠? 어릴 때 저도 연탄재 많이 차고 다녔거든요. 이상하게 그 연탄재가 이렇게 있으면 차고 싶어요. 연탄재 차고 다니는데 연탄재 차지 마라. 너는 언제 한 번이라도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불타오른 적이 있었냐? 부끄러운 일이죠, 그죠? 연탄재를 볼 때마다 회개해야 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이렇게 중요한 건데, 사랑이 이렇게 핵심인데, 그죠? 모든 예수님의 말씀과 모든 예수님의 하셨던 하나님이 하셨던 모든 일들이
바로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두 글자로 집약되는 건데, 이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자, 이게 목표입니다. 그죠? 이게 핵심입니다. 자, 거기 봅시다. 예수님의 말씀을 봅시다. 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37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자, 이것이 첫 번째라고 그랬습니다. 이웃 사랑이 먼저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이 먼저 옵니다. 그죠? 예, 하나님 사랑이 먼저 옵니다. 이것이 첫 번째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뜻은 생각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너희 생각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신명기 6장 4절에 있는 말씀, 6장 5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죠? 예, 쉐마라고 하는 유명한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루에 2번씩, 우리 주기도문 하는 것처럼 하루에 2번씩 외워야 하는 말씀이에요.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 그 말씀 속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게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했어요. 그죠? 첫 번째 되는 계명. 자, 그리고 둘째 계명이 있어요. 둘째 계명이 있어요. 그리고 39절에 보세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자, 두 번째 계명인데 첫 번째 계명보다 조금 못한 게 아니에요. 그죠?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같다고 그랬어요. 같다고. 크기가 똑같은 거예요. 순서만 두 번째 올 뿐이지 이것이 더 적은 계명이 아니에요. 똑같은 무게와 똑같은 크기를 가진 바로 첫 번째 하나님 사랑만큼 무게를 가진 계명이 바로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다 하나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오늘 희생의 순종이라는 말을 쓴 것이, 순종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거든요. 그죠? 예, 근데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인데, 그죠?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사랑은 입에 발린 거 아니에요. 그죠? 사랑해요. 주님 너무너무 사랑해요. 막 달링 뭐 이런 얘기를 듣고 싶어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죠? 주님이 너무 그쪽으로 가시면 안 돼요. 너무 황홀해 가지고 주님 뿅 갔어요. 막 이쪽으로 가시려면 안 된단 말이지. 주님을 사랑한다는 건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뜻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죠?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계명이 뭐냐?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계명은 하나인 거죠. 이웃 사랑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건 희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 자신을 주는 거예요. 내 목숨을 내려놓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이웃을 향한, 형제 자매를 향한 나의 목숨을 내려놓는 그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한 가지다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제가 희생의 순종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율법의 핵심이에요. 율법의 핵심이에요. 아멘. 예, 이게 율법의 핵심입니다. 그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웃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려놓는 것,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려놓는 것,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율법 전체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르침의 전부요, 주님이 나중에 찾으시고자 하는 우리 사람의 모습의 전부예요. 예수 믿고 구원한다는 말을 이 말로 바꿀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를 맺는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이것이 마지막 테스트예요. 우리를 향한 마지막 테스트예요. 당신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당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이것에 대한 테스트가 있을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자들을 향하여 자기의 목숨을 내려놓겠습니까? 그것이에요. 예수님이 그거 아니었겠어요. 그죠? 예수님에게 온 도전이 뭐였겠어요? 정말 예수님에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냐? 예,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들을 위해서, 그 이웃을 위해서 자기 목숨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고 이웃을 향한 사랑인 거예요. 그것이 만난 것이 모든 율법이 거기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자 이제 이것을 우리가 정말 실천해야 되는데 그냥 우리가 그럼 열심히 우리 지금부터 으쌰으쌰 실천해 봅시다. 이럴 문제가 아니라 이 말이죠. 이게 우리 주님이 이 명령을 주셨지만 이 명령을 순종한다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예. 자, 먼저 좀 이제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우리가 복습을 해봅시다. 결국은 우리가 사랑받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라고 그랬어요.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의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그랬어요, 그죠? 우리는 결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는 그 사랑의 공동체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랑을 배우는 것이고 사랑을 배워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가는 거예요. 사랑에 검증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얼마나 무서운 또는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그죠?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데 영원히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영원히 이렇게 싸우면서 사실 겁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영생을 우리가 기대한다고 할 때 천국, 영생, 영원한 그 생명을 우리가 원한다고 할 때 그 생명은 본질적으로 사랑하는 생명인 거예요, 그죠? 사랑할 때만 영원히 가치가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것 자체가 지옥인 거예요. 시간적으로 영원한데 서로 갈등하고 서로 미워한다면 그것 자체가 지옥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는 사랑을 배워야 되고 사랑을 성취해야 돼요. 이게 얼마나 우리한테 중요한 도전입니까, 그죠? 이게 하나님의 요구예요. 명령, 계명, 그죠? 이게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란 말이죠. 우리한테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것이 율법의 요구란 말이죠, 그죠? 로마서 13장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완성한 자라고 그랬어요. 사랑이 전부예요. 사랑하면 율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요구가, 하나님의 의가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완성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사랑하는 기에 굉장히 적합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을 먼저 인정해야 되겠죠, 그죠? 그죠? 그 죄인이에요, 죄인. 죄인이라는 게 뭐 여러 가지 뜻도 있지만 사랑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 죄인인 거예요, 그죠? 자, 첫 번째 이제 해봅시다. 첫 번째 사랑의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다 사랑 받는 걸 못해요.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어요, 그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고통은 사랑받지 못하는 데서 오는 고통이에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갈망하는 것도 사랑받고 싶은 거예요, 그죠? 우리 학교에서 아이들이 왕따 당할 때 그렇게 고통하고 힘들어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안에 사랑받고 싶은데, 인정받고 싶은데 인정받지 못하는 데서 오는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죠? 그게 우리 안에 아주 본질적으로 상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사랑받지 못하는 것.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가 돼야 되는데, 사랑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아멘. 사랑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사랑을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사랑을 할 줄 아는 사람. 그죠? 사랑을 할 줄 아는 사람. 전 옛날에 회를 잘 못 먹었거든요. 회가 그렇게 비싼 돈 주고 회를 먹는다는 걸 저는 이해를 못했어요. 제가 부산에서 살았는데도 회를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우리 같이 이제 그 하숙집에 있던 형이 나를 한번 노량진 수산시장에 데려가가지고 광어회를 사줬어요. 그런데 이게 회가 아이스크림처럼 입에서 막 녹는 거예요. 신선한 회가. 그때 제가 회에 대해서 눈을 떴어요. 근데 그때 이후로 그렇게 맛있게 회를 먹지 못했어요. 그렇게 싱싱하지 않고 그렇게 맛이 없었어요. 근데 정말 맛있는 회, 싱싱한 회는 정말 맛있더라고요. 회 먹는 법을 알았어요. 회에 눈을 뜨고 난 다음부터는 일식집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야, 돈 모아서 저기 한번 가야지. 그런 생각이 그 전에는 절대 들은 적이 없는데 말이죠. 그런 게 드는 거예요. 이제 제가 왜 회 얘기를 하느냐? 사랑도 그런 거라는 거예요. 사랑을 받아보지도 못하고 해보지도 못한 사람은 사랑에 대해서 몰라요. 몰라요. 사랑에 눈을 떼야 되는 거죠, 그죠? 사랑에 눈을 떼야 되는. 이 사랑이 얼마나 귀한 건지,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이 모든 것들이 다, 이 세상이 다 만물이 사랑 속에서 만들어졌고 사랑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이 온 우주의 주파수가 사랑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과 거스리면서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인지. 여러분 이 만물도 그죠? 집안에 있는 그 강아지들도 사랑받으면 그죠? 예, 깽깽거리는 게 달라지잖아요, 그죠? 소리가. 그들도 사랑을 갈구하고, 밭에 나가서 식물을 키워도 그 식물들도 사랑을 갈구하고, 이 온 우주 만물이 사랑과 그 돌봄, 그 따뜻함 속에서 다 자라는 거예요. 생명은 다 그렇게 자라는 거예요. 그 놀라운 사랑의 세계 속에 우리는 살고 있는데도 이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먼저 사랑을 좀 받아야 됩니다. 사랑을 먼저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사랑할 줄 아는 거예요. 왜? 사랑은 하나님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데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영어를 배우려면 미국으로 가서 배워야지, 그죠? 영어 쓰는 사람들한테서 영어를 배워야지. 제가 이제 사실 저희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미국도 한번 안 가본 영어 선생님들 많았거든요. 그래서 순전히 그 문법책에서 성문 종합 영어 그것만 보고 영어를 공부하신 분들이라 영어를 전부 수학처럼 가르쳤어요. 그래서 인수분해하고 막 영어 시간에 관계대명사 나오면 인수분해부터 해야 돼요. 그다음에 이게 어디 있는지 뭐 그런 거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말을 하는데 이 머릿속에서 그거 찾으려니까 늘 영어가 수학보다 더 어려웠어요. 수학은 그래도 연습장 펴놓고 풀면 풀리는데 영어는 영어를 수학식으로 배우니까. 나중에 이제 미국 가서 보니까 영어는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영어는 밑에 이렇게 애들 하는 거더라고요. 자꾸 듣다 보면 되는 거고, 그죠? 사랑을 배우려면 제대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죠? 사랑의 본토인한테, 원주민한테 배워야 되는 거예요. 사랑은 우리 주님한테 배워야 되는 거예요. 사랑은 다른 데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주님의 공동체에서 배우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공동체가 사랑이 충분하지 않으니까 그게 문제인 거죠. 어제 정말 뉴스를 보니까 너무 심각하더라고요. 교회라고 하면서 그런 뉴스는 정말 세상에서 너무 좋아해요. 교회에서 뭔 일 나는 거는 너무너무 세상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가 좀 보기도 너무 안 됐어요. 그 복면을 쓴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막 교회에서 사람들을 끌어내고, 너무 안타깝죠, 그죠? 자, 사랑을 우리 주님께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그분이 사랑의 원주민이시고, 사랑은 거기서부터 있는 거예요, 그죠? 사랑은 거기서 다른 건 다 가짜 사랑이에요. 저 드라마에서 나오는 건 다 가짜 사랑. 자꾸 거기서 배우려고 그러지 마세요. 홍민 알겠지? 거기서 배우려고 그러면 맞아, 여자는 저렇게 만나는 거야, 그지? 그냥 버스간에서 쫙 눈이 마주치고, 그지? 그래서 뭔가 이렇게 손이 샥 스치면서 거기서 뭔가 스토리가 만들어지는,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런 사랑 없습니다. 그거는 그냥 희망사항일 뿐이야. 잘못하면 성추행범으로 걸려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런 짓 하면 안 돼. 사랑은 하나님께 배우는 거예요, 그죠? 사랑은 하나님께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어떻게 연애를 해볼까 하는 것보다 훨씬 나아. 왜냐하면 거기 사랑하는 법이 있기 때문에, 주님 말씀 안에 사랑하는 법이 있기 때문에 그것 속에서 우리는 진짜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그죠? 딴 데서 배우려고 하면 안 돼요. 딴 데서 배울 수 없습니다. 그건 다 가짜 사랑이에요. 가짜 사랑이에요. 그걸 음란이라고 그래요. 가짜 사랑이에요. 사랑이 타락한 것을 음란이라고 그래요. 사랑의 형태, 포장지는 가졌지만 그 내면에 들어가면 하나도 사랑이 그 비어있는 텅 빈 그 사랑을 우리는 음란이라고 그런단 말이죠. 그게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만이 사랑을 가르쳐 주실 수 있어요. 자, 그걸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속에 우리가 거해야 돼요, 그죠? 사랑을 받는 걸 먼저 배워요. 그 은혜 받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자꾸 거하셔야 돼요. 말라기서에 보면 마지막에 하나님이 정말 가슴 아프고 기가 찬 얘기를 듣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 백성을 향해서 내가 너희들을 사랑했다. 그랬더니 돌아오는 대답이 언제 사랑했어요? 나를 언제 사랑했는데? 예, 그죠? 예. 참 기가 차지 않겠어요, 그죠? 예. 제가 우리 은혜한테 아빠가 널 사랑해, 많이 사랑해. 내가 널 정말 애써서 키우고 사랑 많이 했다. 그때 은혜가 나를 향해서 언제 사랑했는데? 뭘 사랑했는데? 그게 사랑이야? 난 모르겠는데? 막 그런 식으로 나오면 어떻겠어요? 예. 가슴 아프죠, 그죠? 예, 가슴 아프죠. 예. 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죠? 믿으십니까? 믿어지지 않죠? 예, 이게 가슴 아픈 거예요. 이 믿어지지 않는 게 가슴 아픈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다른 사람 다 사랑하는 것 같은데 나는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그죠? 우리는 그 멘탈에 꽉 사로잡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줄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않아요. 자기가 원하는 그 채널로 오기를 원해. 하나님이 그 처음부터 나를 만드실 때부터 하셨던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계속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상처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깊은 공허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네. 그 아들 주신 사랑에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자꾸 더 많은 걸 원해요. 그럼 자꾸 없는 걸 그분한테 얘기해요. 자, 하나님 여러분을 최선을 다해 사랑하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게밖에 하실 수 없는지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제 부모가 돼보면 알잖아요, 그죠? 우리 부모가 돼보면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그렇게 사랑한 이유가 이제는 이해가 된다 이 말이죠. 그 어릴 때는 이해 못했어요.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무지무지 우리 엄마 우리 아빠 고생했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무지무지 그렇게 답답한 시간 보냈겠구나. 눈앞이 캄캄한 시간 속에서도 그렇게 일하기 싫은 날도 어쩔 수 없이 나갔겠구나. 나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아빠 그렇게 살았겠구나. 그죠? 회사에서 욕먹고 몇 번이라도 더 때려치고 싶은 사표 썼다가 말았다가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애들 생각하고 그냥 또 사표를 찢었겠구나. 그 애들은 이해 못한다고요. 그러면서 뭐 해줬는데 맨날 이런 소리 한단 말이죠. 뭐 해줬기는 안 보이냐? 눈도 없냐? 뭐 해주기는. 그렇죠? 사랑을 받아들여야 먼저 주님의 사랑을 받아야 돼. 그렇죠? 주님의 사랑을 인정해야 돼. 주님 여러분 사랑하시는 사랑을 인정해야 돼. 여러분 사랑받는 자들입니다. 사랑받는 자들이에요. 주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더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그 사랑에 더 젖어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더 사랑해. 정말 충분히 젖어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채워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사랑이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 안에서 자꾸 다른 것을 향한 갈증이 일어나요. 그죠? 그게 여러분이 안에 허해서 그런 거예요. 허전해서. 그 사람으로 채우려고 하고 물질로 채우려고 하고 자꾸 어떤 걸로 그걸 다른 걸로 채워보려고 하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을 향해서 지금도 일정하게 해를 주시고 악인에게도 의인에게도 빛을 비추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여러분의 속을, 여러분의 그 내면을 침투해 들어가서 그것을 넉넉히 채우기 시작할 때 여러분이 그 사랑 안에서 숨을 쉬기 시작하고 안심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안에 점점 뭐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랑할 힘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힘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이 말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나는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했다는 뜻이에요. 그죠? 하나님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죠? 그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최선이라는 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지금도 그 최선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달려오고 계시고 초대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그것 속에서
그분의 사랑이 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이제 자리 잡기 시작할 때 우리가 그 사랑을 알기 시작할 때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 이게 사랑이구나. 이렇게 사는 거구나. 그걸 이제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사랑에 눈을 뜨는 것이죠. 그죠? 사랑에 눈을 뜨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사랑에 눈을 뜨는 것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먼저예요. 이웃 사랑은 거기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채워질 때 자연스럽게 그 사랑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에요. 이웃 사랑이 먼저 오는 게 아니에요. 그건 두 번째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으셔야 돼요. 사랑받는 자가 되셔야 돼요. 그죠? 네, 그래야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사이클을 여러분 안에서 만드시고자 하는 거예요. 이 사랑의 이 주파수에 여러분이 이제 진동하기 시작하고 우리 안에서, 그죠? 예. 드라마에서 오는 그 사랑에 감동될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라 진짜 이 십자가의 사랑의 이 주파수에 우리가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고, 예. 그것이 또 흘러나가는 것이. 이웃 사랑은 흘러나가는 것이. 이웃 사랑은 자기가 사랑한다는 걸 의식하지도 못해요. 뒤에 가보면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건 내가 알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노력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채우실 때 그렇게 살지 않을 수 없어요. 그렇게 주지 않을 수 없어요. 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채우실 때 곡식을 베다가도 저 모퉁이에 저거를 다 벨 수가 없어요. 떨어진 이삭을 다 주워낼 수가 없어요. 예? 10원짜리 한 장까지 다 그냥 내가 쓸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죠? 왜냐하면 눈에 밟히는 거예요. 옆에 그 품꾼으로 와서 그 하루 종일 일하고도 그 몇천 원 받아가는 그 사람이 눈에 밟히는 거예요.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서 그것을 다 가져갈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보너스로 주신 하나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가 자기 밭에 곡식을 베다가도 한 귀퉁이를 놔두는 거예요. 예. 그거 자기가 다 베가지고 자기 손으로 주면 생색내는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이고 오늘 힘들다. 여기까지만 하고 그냥 가야 되겠다. 아이고 제가 안 먹어도 돼.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난한 사람이 그것으로 기쁨을 얻는 거예요. 그죠? 예.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위로고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모든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는 것이. 예. 지금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되는 게 그거예요. 사단의 전략이 뭐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전략이라면 사단의 전략은 뭐겠어요? 사단의 전략은 점점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 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사단의 전략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기술 발전 얼마든지 시켜줄 거예요. 사단은 돈 얼마든지 준단 말이죠. 예. 사단이 원하는 것은 사랑에 메마른 사람 되어라. 사랑에 무감각한 사람 되어라. 절대 사랑하지 못하는 냉혈한 되어라. 완전히 계산이 팍팍팍 돌아가고 절대 10원도 손해 안 보는 그런 사람 되어라. 그게 좋은 사람이야. 이 세상 얼마나 험한지 아니? 예. 절대 손해보고 살면 안 돼. 네 앞가름 해야 돼. 네 밥그릇 챙겨야 돼. 너 안 그러면 죽는다. 예. 너 나중에 노후에 어떡하려고 그래? 예? 그거 다 나눠주고 노후에 어떡하려고 그래? 예? 너 그렇게 대책 없이 살면 안 된다. 개념 없이 살면 안 된다. 예. 그죠? 똑똑해져야 된다. 예? 예. 언제 그 사랑하고 언제 그 다 나눠주고 언제 남 사정 다 봐주고 그렇게 살 거냐 이 말이죠. 근데 그렇게 살아란 말이야. 그렇게 살란 말이에요. 선으로 악을 이기란 말이에요. 그죠? 주님 너무 어렵습니다. 오늘 설교가. 예. 너무 어렵습니다. 자, 우리 말씀이나 읽고 끝냅시다. 뭔 제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제가 사랑의 화신도 아닌데. 제가 뭔 말을 하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 다시 봅시다. 13장 4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이게 다 이웃에 대한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자, 요한일서 요한일서는 사랑으로 충만한 성경입니다. 그죠? 7절부터 읽겠습니다. 4장 7절. 예. 사랑하는 자들아, 벌써 이름 자체가 사랑하는 자예요. 그죠? 예. 달링이에요. 달링. 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자,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라고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으로 난 자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으면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으면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내가 수고한 것은 사랑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신 사랑 아니에요. 그건 내 기준과 내 욕심과 내 야망에서부터 나와서 자녀에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대가를 바라고. 예.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자식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 아니었기 때문에, 그게 진짜 사랑 아니었기 때문에, 부모의 욕심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왼수되는 거예요. 사랑은 누구로부터 출발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 영혼을 향한 제일 중요한 것들은, 정말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어요. 그 영혼에게 필요한 것을 내가 해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야 돼요. 자기 생각으로 섬길 수 없습니다. 그걸 사랑이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이유는 자기 때문에 진 것도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진 것도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니 그 위하심에 순종하여 지신 거예요.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당연히 따라오는 것입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가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예수님의 이 사랑,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이 사랑을 인정하면, 시인하면, 이 사랑을 받아들이면 그가 바로 이 사랑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님이 오시는 날 사랑하는 자만이 이 담대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 심판을 이기실 것을, 그 긍휼이 그 심판보다 더 크시기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 식탁에 초대될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주님의 사랑의 확신 속에서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요한계시록에 보면 두려워하는 자는 그 성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이 그 안에 거하지 않는 거죠. 19절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결국은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형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은 아니지만 하나님 사랑한 자는 형제를 사랑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아멘. 예, 사랑의 이중 계명. 이거 우리가 붙잡아야 될 우리의 모든 신앙이 중심이 될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죠? 여기에 우리의 인생을 점검하고 걸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리에 항상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리에 항상 머물러야 합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인정하고 인식하고 감사하고 그 사랑 안에 자꾸 그 사랑을 인정해드리고 언제 나를 사랑했습니까? 자꾸 그런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인식하고 세워보고 그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강권하시는 그 삶을 감당하시는 그 사람만이 이 마지막에 이 세상이 심판받을 때 이 심판을 견디어내는 바로 그 힘이 이 사랑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읍시다. 사랑의 노래 드리네 그 찬양 있잖아요, 그지? 예. 생각이 복잡하고 마음이 복잡하고 문제가 복잡할 때 항상 이 근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죠? 문제가 복잡하고 꼬일수록 이 근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근본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대체로 해결이 안 돼요. 근본으로 돌아가면 보입니다. 무엇이 사랑이구나, 무엇을 놓쳤구나, 어디서 떠났구나. 지엽적인 것에 계속 내가 집착하고 있었구나. 마땅히 포기해야 될 것들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었구나. 사랑입니다, 그죠? 사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사랑을 원합니다. 주님,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십시오. 그 사랑의 주파수에 주님, 내가 채널을 맞추게 해주십시오. 나를 향하신 그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는 그 사랑, 주님, 나를 향하신 지금도 변함없으신 그 사랑, 당신은 변덕스럽지 않습니다. 그 아들을 주실 때 마음이나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 때 마음이나 주님, 지금 나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주님, 내가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나 주님, 내가 낭망하고 실망하고 주님을 배반했을 때나 주님, 그 언제나 그 동일한 사랑으로 주님, 그 동일한 주파수로 주님, 나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주님, 그 사랑 안에 이 시간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 사랑에 온전히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주님, 온전히 주님, 정말 물이 바다를 덮는 것처럼 주님의 사랑이 주님, 나의 온 존재를 덮게 해주십시오.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정말 혼과 주님, 내 모든 힘과 주님, 내 모든 존재를 주님의 사랑이 덮어주십시오. 주님, 덮어주십시오. 주님, 덮어주십시오. 주님, 그 사랑 안에 내가 완전히 죽어지게 해주십시오. 주님, 이 사랑 안에 완전히 잠기게 해주십시오. 오 주님, 발버둥 치고 주님,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하지 않고 이 사랑 안에, 그 사랑의 물줄기 안에, 그 물결 속에 완전히 내 자신을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주님, 우리를 채워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받지 못한 자였구나. 내가 사랑을 많이 받지 못했구나. 내 안에 사랑이 없구나. 그렇죠? 그것을 인식해 가야 합니다. 내가 왜 사람들이 사랑할 수 없을까? 그리고 왜 나는 계속 이 관계가 어려울까? 나는 사랑하고 싶은데 다른 사람 나를 왜 힘들어할까? 나는 왜 이렇게 외로울까? 이 모든 것들이 다 그 사랑의 사이클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인데 다른 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받으시려고 하시는데 다른 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난 다른 걸 사랑하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난 주님 사랑하는 것 같은데 근데 거기 참 교묘하게 도사리고 있는 것이 자기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사랑,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자기 자신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이 자기 사랑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우리 안에 있는 이 하나님 사랑을 저항하고 있는 걸림돌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자기 사랑이 주님 정말 내려놓아지기를 원합니다. 이 자기 사랑이 만들어낸 우상들이 주님 우리의 삶에서 제거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기에 내 안에서 그 솟아오르는 주님 어찌할 수 없는 주님 그 사랑이 주님 샘솟듯 솟아오르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남편을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사랑하지 못했던 것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부모님을 그렇게 사랑하지 못했던 것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 성도들을 그렇게 사랑하지 못했던 것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이 시간 이 사랑에 주님 이 놀라운 이 순환 속에 주님 우리가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이 세상의 리듬, 주님의 세계의 리듬 속으로 이 사랑의 리듬 속으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주님 주파수가 맞아지게 해주십시오. 그 사랑에서 감사하며 그 사랑 안에서 기뻐하며 그 사랑 안에서 찬양하며 그 사랑 안에서 희생하는 주님, 주님의 이 사이클 속에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잠기기를 원합니다. 이 사랑에 잠기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성령이여 이 시간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비추어 주십시오. 주님 벗겨주십시오. 주님 사랑할 수 있는 자로, 사랑받는 자로, 사랑하는 자로 거듭나게 하여 주십시오. 같이 한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사랑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아멘. 사랑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는데요, 이 자녀는 사실은 평생 가는 거잖아요. 평생 가는 거잖아요. 죽을 때까지 가는 거잖아요. 사랑하면 그 자식이 얼마나 죽을 때까지 그게 자산이고 행복이겠습니까? 축복이고. 근데 자식과 원수가 되면 그게 평생의 고통의 짐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 외에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사랑하지 않고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착각을 깨트려야 합니다. 사랑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사랑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내가 빨리 변해서 사랑하는 사람 되고 내 자녀를 사랑해 주는 것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른 길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랑하지 않고도 어떻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자신을 희생하지 않고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게 생각이 다 속는 겁니다. 사랑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시간이 영원히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아요. 우리 자녀들을 사랑해 줄 수 있는 시간이 부모들에게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 시간에 희생하는 것을 포기하면 안 돼요. 사랑하는 걸 포기하면 안 돼요. 이 세상이 점점 힘들어지는 이유는 우리 자녀들이 부모 사랑을 못 받아서 그래요. 아니, 이렇게 사랑하는 혜택을 많이 받는데 그게 사랑 아닌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사랑받는다고 느끼지 못하는, 사랑받지 못하는. 점점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랑이 식어질 거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대는 점점 더 사랑이 식어질 시대예요. 사랑 이야기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 되는 시대에 이제는 점점 살아갈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냉혹하고 냉혈하고 아무런 무감각하고 사랑에 대해서 전혀 반응할 수 없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세상으로 점점 우리는 가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사랑으로 뜨겁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서 너무나 쉽게 이 체온을 빼앗기고 온도를 빼앗기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사랑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사랑은 희생입니다. 그죠? 희생하기를 결단하는 거예요. 희생하기를 결단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주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주고 또 주는 겁니다. 이걸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결단해야 돼요. 이 사랑에 승리하는 자들, 이 사랑에 승리하는 자들이 그 나라에 합당한 자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 사랑의 법, 주님 아무것도 금지할 것이 없는 이 사랑의 법, 주님 이것이 무엇인지 정말 우리 가슴에 새겨주시는 이 사랑의 법, 주님 이 법, 성령의, 생명의 성령이 정말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이 사랑의 법, 주님 이 율법의 핵심, 율법의 바로 그 정수, 주님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가슴에 있습니다. 우리 온 전제에 주님 지문처럼 묻어 있습니다. 주님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 사랑의, 주님의 사랑의 세계 속에 들어가게 해주시고 호흡하게 해주시고 그 사랑에 넉넉히 젖어들게 해주시고 그 사랑하는 자들 되게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사랑을 주시는, 사랑을 알게 하시고 사랑을 받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주님이 말씀 앞에 반응하며 아멘하며
주님 정말 그렇게 순종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신 일 감사해. 사랑하는 귀하신 예수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네. 주의 소유 삼으셨네. 주의 사랑의 품에 주의 사랑의 품에 잠잠하게 주님 곁에 날 붙드소서. 사랑의 노래들이네. 나의 구주 예수님께 주 행하신 일 감사해. 내 사랑하는 귀하신 예수 나를 부르셨네. 주의 소유 삼으셨네. 주의 사랑의 품에 주의 사랑의 품에 잠잠하게 날 붙드소서. 사랑의 품에 주의 사랑 주의 사랑의 품에 주의 사랑의 품에 잠잠하게 주님 곁에 날 잠잠하게 주님 곁에 잠잠하게 주님 곁에 날 붙드소서.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 마음 바라갑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실 주